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특별히 이제 로마서 전체 안에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그 사용한 횟수가 무려 153회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우리가 와닿게 표현하면 46단어마다 한 번씩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66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성경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특별히 우리는 가장 체계적으로 전하는 책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 책에서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많은 횟수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의도적이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복음일까요?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그리고 살아가심, 그리고 가르치심, 그리고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렇게 해서 이 모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할 때 잘 이해되죠. 물론 성경은, 그리고 로마서가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9절 한번 봐봐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맞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맨 처음부터 시작했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들이 그저 홀로 행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 저 시간 너머에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이 구원의 방법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래서 복음의 어떤 기초, 그 복음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측면의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중요한 자세는 8절을 보십시오. 우리 안에 이 복음에 어떠한 자세로 가야 되냐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쵸? 복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니까요. 또 다르게 이 복음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출처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분께 감사의 측면이 있다면, 두 번째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측면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하나님께로 향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9절 말씀 봐봐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1장 전체를 볼 때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확인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복음의 목적이죠. 복음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복음, 이 방금 우리가 배웠던 이 내용을 기초로 오늘날 복음을 재진술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초점이 틀렸다면 말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복음은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출처이며 복음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당신의 믿음은 거짓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를 살필 때 결국 이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게 될 텐데, 이 두 가지를 잘 정리하고 계셔서 계속해서 그걸 볼 때마다 이 부분을 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말씀에서 이제 계속 다루는 부분들은 이제 로마서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 쓰는 이유는 15절이에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15절 죄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로마서를 쓰는 이유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또 내용이 11절에 나와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에서 신령한 은사, 이 매우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고 말할 수 있는 특별한 이 신령한 은사가 무엇일까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포함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바울의 선교 전략, 즉 이 복음을 지금 로마 교회에게 전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 전략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세운 터 위에 가지 않는 것. 그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전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도 지금 로마 교회에 가서 하고자 하는 일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잘 우리에겐 선뜻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선 이런 것을 감안해 뒀을 때 이제 이후에 다뤄지는 왜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할까 하는 부분이 우리 안에 의아하게 보여요. 특별히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7절 말씀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8절에 보면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진 교회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바울이 형제라고 부르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왜 굳이 그런 교회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되게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구구절절하게 표현해요.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구한다 라고 말해요. 11절에 보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가서 내가 복음 전파하기를 원한다. 또 13절 또한 내가 여러 번 가고자 했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다. 15절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가서 정말 내게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을 증거하기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가? 12가지 정도의 이유를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가지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미 그 당시에 이단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미 그 당시에 거짓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명확하게 증거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좋은 해석이죠. 또 한 가지는 유언적 의미입니다. 유언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큰 핍박이 있을 거라고 계속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에게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자기가 이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에 직접 머무러 가지 못하더라도 이거 복음을 정확히 증거하고 싶다라고 해서 보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좋은 해석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전략적으로 그랬다. 그 땅이 로마 어떤 그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정말 복음을 증거했을 때 아주 중요한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자신이 가면 자신이 전한 복음을 이미 기반이 닦여 있기 때문에 쉽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좀 더 오늘 본문 안에 성경 안에서 그가 왜 가고 싶어 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갑니다.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것이죠. 이미 로마 교회는 생긴 지 아마 10년은 넘어간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 교회 또한 교회 안에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도 생기고 또 무너진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실족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는 또한 정말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낭망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을 통하여서만 그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확신하는 것이죠. 복음은 그대에 계속 들려져야 됐던 것입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니. 복음 증거는 단순히 그 사람들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만 그 어떤 위한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너희들에게 복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걷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에서 등대와 같이 살아가는 것들, 그것은 마치 엘리야처럼 외로운 자로서 서는 길일 것입니다. 복음을 사는 사람만큼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또한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를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위에 정말 믿음으로 그리고 등대와 같이 신실하게 믿음에 걸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크게 위로받은 적 있으십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은 성도의 교제를 너무나 귀하게 생각합니다. 복음 안에서 사귀는 사귐, 때론 나 혼자 그 길을 걷는 듯 하다가 정말 그 길을 또 걸어가는 신실한 사람을 만나면 그때처럼 행복할 때가 없고 용기를 얻을 때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명백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 자신 또한 위로를 받기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그리고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함께 기도할 자가 있다는 게 굉장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경험하고 교회의 생활 동안 그런 위로를 받는 교회 생활이 돼야 되지, 교회에 가서 세상 이야기 하다가 그리고 세상에 적당한 이야기 나눠서 끝나는 모임을 기대한다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위로를 서로 경험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을 두 번째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세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나는 복음을 증거하러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열매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아마 교회 안에서는 마가복음 4장 20절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옥토밭의 마음도 있고 여러 땅의 마음이 있는데, 참으로 말씀의 열매가 맺는, 말씀이 뿌려져서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그 내용들을 또한 다룰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가복음 9장에서 또 말하는 것처럼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추수할 밭이 휘어져 있는데 그 땅 가운데 이제 그 추수할 밭에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얻는 것, 복음 전파와 관련된 그 사역을 말합니다. 이 열매 맺게 하는 사역,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안과 밖에 내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를 맺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즉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누구에게나 복음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해요. 복음을 넘어선 사역은 없어요. 복음을 더 깊게 하는 사역이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너져 있습니까? 신앙이 여러분 실족한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낙심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굉장히 눌려 있습니까?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회복이 필요합니까? 복음을 다시 들으십시오. 복음 앞에 다시 한번 듣고 그 로마서의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이 새롭게 되는 걸 경험하십시오. 의무가만 남았습니까?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그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만나십시오. 감격을 잃었다면 복음을 만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가 다가오지 않는다면 다시 복음을 들으십시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다시 한번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 복음 안에 다시 견고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좁은 길을 걷고 있고 이 길이 너무나 힘겹게만 다가온다면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자가 있는 걸 보며 이런 용기를 얻으십시오. 다시 한번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열매를 맺는 삶으로 회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이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 주의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역사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